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례 없는 혼란과 또 불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이런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리들의 일상이 상실되었고, 또 점점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대미문의 이 초대형 산불이라는 이 자연재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이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매일 들려오는 이 뉴스는 우리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또한 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절박한 질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혹시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성육신, 무슨 말입니까? 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그 답답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우리의 고난을 그저 하염없이 지켜만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아프고 답답하고 불안한 이러한 현실 속에 직접 뛰어들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단순한 어떤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힘과 용기를 주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시국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 또 아직까지 신앙의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혼란과 이런 위기를 마주하여 당황하고 계신 분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홍해 앞에서, 또한 이 다니엘이 그 사자 굴 속에서,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이 전대미문의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보배로운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가장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위기와 난리의 소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남유다가 같은 동포이며 또한 나뉘어진,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또 다른 강력한 외세의 연합군의 그 침공의 소식을 듣고 온 나라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난리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믿어라. 그러나 사람들은 믿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단지 어떤 이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또는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친히 몸소 체휼하시고 몸소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을 아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이 40일간의 금식을 통하여 이 극한의 허기를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외로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모두 잠든 그 고독한 밤을 예수님은 홀로 지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배신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가까운 제자가 그를 팔았고 그를 따르겠다라고 죽기까지 그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를 욕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고 뜯어져 나가는 고통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부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심적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이 영적인 고통마저 예수님은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고난 가운데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냥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보고 명령하거나 심판하거나 잔소리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과 이 국가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우리 중년의 가장들, 또한 이 불안정한 이 미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이론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또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그 몸서리 쳐지는 그 극한의 외로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국의 혼란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 불안과 근심, 이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그 분노와 좌절,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무고한 채로 고통 다 받으셨으며 또한 이 정치적인 탐욕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고난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순종으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에게 속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인기와 명성의 유혹 앞에서도, 금은 보화의 그 유혹 앞에서도, 고난과 핍박의 그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선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어떤 능동적 수동, 그리고 수동적 순종,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참 말이 어렵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하고 왜 자꾸 어려운 이야기들 하는지 몰라요. 그러지만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신학계 안에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능동적 순종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의를 완성하셨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두 가지 순종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전 일생으로 완성하신
그 완성된 의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내외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마치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심하게 이 상황에 과몰입하여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뉴스가 전해주는 이 사회적 불안과 위기가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첫째는 그는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했죠. 그리하여 그 결과로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루신 그의 의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불순종의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 순종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칭의를 받는 바로 그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근거와 의의 전가가 함께 있어야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그 고통에 사로잡혀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함에 기초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의 전가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전가 교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완성하신 의로움이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능동적인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의 결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능동적 순종의 결과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루터가 말한 위대한 교환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법정적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 실존적 정체성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실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죄와 불의의 옷은 벗겨졌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옷, 의의 옷으로 덮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위대한 교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복음의 기초를 배우면 항상 나오는 바로 그 대목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교환.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현재의 시국 상황에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 답답함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죄책과 자기 비난의 무게 아래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해가지고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뚜렷하게 보이는 이 불법의 행위, 범죄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났을 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벌을 받는가, 이런 불행을 당하는가 라는 식의 어떤 자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바른 삶을,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나 우리가 했던 어떤 실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을 통해서 느껴집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니까 이만큼 가치가 있지, 내가 갑자기 수입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없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그거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가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무능력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든 여기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쩌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렇게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전한 미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폭망할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왕 대신 하나님의 눈에 귀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나라가 망한다 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에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망할 짓을 했으면 망해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의 전가의 교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이 뒤섞인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어떤 외부의 환경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가 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세 가지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들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직면한 이런 난리와 위기의 이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에 휩싸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한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의존합니다. 조건에 의존합니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의 품에 안긴 이 어린 아이가 고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이 평안 우리는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이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 세상에 살아남고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역할과 나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황의 환경에 의한 희생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은요 평범합니다. 악은 성실합니다. 악은 집요합니다. 이 평범함과 성실함과 집요함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뻔한 상황, 뻔한 현실, 당연한 결과도 당연하지 않은 이런 일들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졌어. 우리는 이미 이겼어. 마치 승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목소리 높이고 당당하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희생자로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를 승리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복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환경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것이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엄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명성이, 과거의 이력이 현재의 사실에 대한 것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가치로 이러한 상황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같이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입니까? 아니요. 이 뻔하고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해서 이 꼬라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며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섯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알려줍니다. 가져다 줍니다. 이 사회적 불안과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모였다고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헌금한다고 다 교회가 아니죠. 참된 교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한 이상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교회인지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참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먼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장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나 교회의 복음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빨간당 파란당 난리가 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정치로 분열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세상보다도 더 이상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복음 비슷하게 복음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이상하게 털어가요. 그래가지고 왜곡된 자기의 목적들, 정치적인 목적들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그 복음, 바른 복음,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바른 그 복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배우고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빨간 당, 파란 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로 말한다면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이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왜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가 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음의 진리가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지식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들을 그분의 의로 덮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클 때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은 이미 그분의 완전한 의로 옷 입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세상이 빛을 잃어버려 어둡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밝게 빛이 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빛을 굳게 붙들고 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례 없는 불안과 또 혼란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국가적인 위기와 그리고 자연재해의 그 고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게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아픔을 함께 짊어지신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친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과 두려움조차 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체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으니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오직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